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은 5장 20절까지 정확하게 볼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같이 봉독할 때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로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 주님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적을 하시는 장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어떤 그 기적의 행적이 5장 43절까지 총 4번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 저희가 함께 봉독한 것이죠. 그리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에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쫓으신 것, 축사하신 일이시죠. 그리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낫게 하신 것,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까지, 이렇게 4가지의 이 이적의 내용이 바로 쭈루룩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까지 이 내용을 총 2주에 걸쳐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일과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이제 군대 귀신에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무리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커다란 폭풍, 여기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나오죠. 이 폭풍이 불기 시작을 해서 배가 어떤 침수되는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뱃 고물이라고 하는 배의 이제 후미 쪽에 해당하는데, 그곳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배가 뭔가 엄청나게 큰 배가 아닙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의 호수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의 나룻배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파도가 치면은 그 물길도 다 맞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평안하게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예수님을 깨우고 이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데요. 이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그걸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와 같은 이 자연까지도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는 이런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5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이적을 베푸신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는데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도 이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기서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귀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단과 같은 그 군대를 말하거든요. 이 수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 귀신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비정상적인 힘과 비정상적인 정신 때문에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묶은 쇠 사슬까지 끊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 주변, 이 산속을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때 이 귀신은 돼지 무리에게로 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요청대로 이 귀신들을 돼지 무리에게로 내보내게 되고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떼가 이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갑자기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무슨 일인가 찾아가 보니까 그 엄청난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방을 떠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이적의 사건을 이 마가복음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지방 사람들, 이 모두가 주님의 이적을 보고선 모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역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어떤 그 멀쩡해진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어떤 놀람, 두려움, 어떤 경악스러움, 이것을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것이 신적인 두려움을 표현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정말 하늘의 주이심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의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 귀신 한둘도 아니고 이 군대의 귀신들을 한마디로 내쫓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는 그들도 신적인 경외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느끼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것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주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만남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 주님, 경외로우시고 놀라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능력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종종 쓰게 됐는데요, 이 인격적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친구와 같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고 우리는 감히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늘과 땅에 놀라우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게 되었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랑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제자들은요, 지금 이 사건 이전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저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어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 랍비, 이렇게만 봤습니다. 또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식민지의 생활, 이 로마의 식민 생활에서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다리던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 로마의 식민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 그래서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통치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 사람이 바로 구세주이다.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구나 하면서 이 제자들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바람, 자기들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인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 이적의 사건을 보고 놀랄 일이 크게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바람과 바다와 같은 자연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그 잠잠케 하신 그 일을 보고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심히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자연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함에 순복한 것을 보고서 그들이 주님의 그 경외함, 신적인 경외함을 경험한 것이죠. 그들이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차차 깨달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지요. 하지만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나의 삶에 이익이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세상의 통치자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는 그저 혹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도와주셔야 하고 나의 바람과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고 나와 나의 가족의 앞으로의 그 모든 일상들이 탄탄대로가 되고 성공해야 되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그런 주님으로서 주님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한 또 한 부류가 있었죠.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차차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오히려 내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돼지 2,000마리가 몰사당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돼지 한 마리 시세가 한 25만 원 정도 한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물론 당시에 시세랑 우리나라 시세 이런 게 당연히 맞진 않겠지만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약 5억 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물론 맞진 않겠지만 이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계산해보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좀 예수님을 내쫓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혹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귀중한 일, 한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게 된 그 귀한 일을 어떤 그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우리의 그 문제 때문에 매몰되어 버려서 그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산속과 무덤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가족도 있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하지만 그를 돌봐줄 수도 없었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역시 그 가족에게로 결코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 거의 죽게 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방 사람들은 그런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그저 자신들의 돼지를 잃게 된, 돼지들이 다 죽게 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재앙과 같은 일을 겪게 되었구나, 어떤 고난과 같은 일을 겪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 레버토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대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바로 그들이 돼지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재물, 성공, 탐욕과 같은 우리의 이 세상적인 가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놓치고 또 거부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이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은 바로 한 영혼이 구원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그 삶의 회복을 기뻐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 돼지들 아니면 그 어떤 황금과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손실, 경제적인 어려움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저 경제적인 손실로만 여긴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돼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놓치거나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돼지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놓치거나 예수님을 거절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있는 이 비판들을 우리가 속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열망으로 회복되는, 그렇게 채워지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롭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시련은 어떤 고통과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마무리가 어떠하냐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자신의 고향, 가족에게로 보냅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었죠. 그 사람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군대 귀신이 들려 살았던 그 삶이 너무나도 암흑과도 같았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것을 지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련의 순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우리의 어려움들, 혹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하여서 겪는 이 어려움들이 이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의 삶으로도 어렵고 참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어려운 고생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께 우리의 뜻을 맞추는,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점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여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 이런 죄인을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주님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단단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주님과 우리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며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한 주님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 개인 기도를 가지고서 기도하실 텐데,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스스로를 비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간 속에 있습니다.